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저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하게 지낼 수 없는 느헤미야의 형편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에는 유대인이었으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고위직의 관리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근심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형편없는 소식을 접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친한 형제 하나니아가 유다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형편을 이야기하니 느헤미야는 울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 것은 낙심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울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또한 잠을 자지 못하여 수일 동안 힘없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낙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한결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는 항상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와 간구가 있습니다. 애통에는 회개와 간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슬피 울부짖고 슬프게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의 애통은 슬피 울부짖고 슬프게 한탄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부짖으며 한탄하는 것을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애통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악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남은 자들은 큰 환난과 함께 굶주림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술판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갑질로 노래 부르라고 하면요, 어의 입장에서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심정에 관하여서 시편 137편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7편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형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술판으로 먹고 마시면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나라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노래는요, 시온의 노래로 성령에서 부른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 할 적에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13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차마 경건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한탄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잃는 슬픔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에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선한 법보다도 악한 법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도 의로운 자보다 불의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불의한 것을 가지고 선하다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법을 통과시켜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정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되면은 차별이 없지만은 기독교가 바로 서고 기독교를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하나라서 너그 종교도 옳고 우리 종교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신교로서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공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부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본부 앞에 가면은요 여러 상이 있습니다. 공자상이 있고 부처상이 있고 예수상이 있고 그 옆에 호랑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치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고요? 유일하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종교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구원도 어떤 신을 믿든 각자 그 종교에 열심히 하기만 하면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신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섬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안다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차별금지법이 있으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요 종교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법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독교는 곤란해지고 또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사수하려고 하면은 오는 것은 핍박이라는 겁니다.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통과할 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경의 근위보다도 세상이 전하는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지켜야지만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령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설교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법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법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동성애는 가정하고 더럽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성경은 맞는데 세상법에 어긋남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안 받으려면 입을 닫고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그것 또한 비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려서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보고 녹음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경이 옳고 이 성경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법안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요,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응을 받는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사함,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개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였습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느헤미야 1장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유다의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되어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또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한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통회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가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세 번째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통치국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왕이 허락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민족에 가야 할 길이 열린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위하여 자복하는 기도는 민족에 회복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의 인솔자로 유다 백성과 더불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와 아버지의 집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죄만 보이고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어렵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특징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자랑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옳을까요? 가증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보기에는 좋은 기도 같은데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한 자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토색하는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아뢰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합니다.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면요, 내 마음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낮아지는 것은요,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만한 자들을 보십시오. 나는 깨끗한 척 하면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개는 범죄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하여 그 대가를 치는 것은요, 참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유가 없는 처참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은 제도를 자복하고 또한 나를 도와보아 자복하고 가족들의 죄까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면요 나라를 잃어도 돌아올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다같이 읽어봅시다.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느헤미야라는 이 술 맡은 관원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과 가족의 죄를 자복하니까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질 것이요 너희가 흩어져도 땅 끝에 있을 자도 회개하여 나를 찾으면은 내 택한 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의 형통입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그하오니 기회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의 형편을 보나 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형편을 보나 돌아갈 기회도 없고 또 예루살렘을 중건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세력 있는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신분은 이방 땅에서 신분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이 관원이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불타버린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어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도 내가 가지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은요 육체로 끌리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분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혼란한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기 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으라.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낙심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구하여 회개하니까 절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어서 형통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근위를 가진, 최고의 세력을 가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얼굴이 밝더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면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왕에게 감히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뜻밖의 왕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마음이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면서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감동을 주시어서 길이 열리게 달래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감히 이런 것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좋게 여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가서 기한을 정하여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120년 동안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